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인간을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묵상하는 고난주간의 셋째 날입니다. 누군가의 작은 도움만도 감사한데 오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제에 이어서 더욱 묵상하면서 또한 감사하고 믿음으로 지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152장 귀하신 예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인데 54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66절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인 목요일과 금요일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리라는 예언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으며 63절에서 71절 말씀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가서 새벽까지 온갖 희롱과 모욕을 당한 후에 날이 새자 산헤드린 공회로 넘겨져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예고대로 베드로가 주를 부인할 것과 예수님이 고담 받으시는 일이 실제 이루어짐을 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나의 믿음을 좀 이렇게 살피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온갖 희롱을 당하며 신문을 받으셨으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69절과 70절을 봉독합니다.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시며 또한 당당하게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을 특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닭 울음소리가 나자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 시선에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너를 바라보며 함께 하신다는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밤중에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와서 아침까지 온갖 욕설과 희롱을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새었는데 예수님은 백성의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져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신문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야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하였습니다. 왜 이것을 추궁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면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고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을 밝히신 것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메시아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온갖 희롱을 당하며 신문을 받으셨으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신 분이신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눈이 닫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당하셨으며 담대하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도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주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을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은 이런 예수님을 믿고 내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인간 즉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57절 말씀, 61절, 6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어떻게 사는 자가 참된 성도일까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크게 칭찬받았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그 유다를 앞세운 대제사장들의 체포조에 의해서 체포되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되어 끌려가는 그 상황이 너무도 험악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나마 베드로는 끌려가는 예수님 뒤에 멀찍이 서서 떨어져서 따라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가 버린 다른 제자들에 비교하면 조금은 담대한 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뜰 가운데서 풀을 쬐다가 갑자기 한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고 한 당이지?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나는 지금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면서 또한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그 모습은 무색할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한 후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튀어나가 심히 통곡한 것은 그나마 또한 약간 통증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성도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과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적인 혈기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늘 시인하면서 언제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신과 조롱과 두려움이 가득해지면 우리 역시도 도망가 버리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부인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상황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가 부인했다가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대상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려지거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다면 하나님과도 당근 멀어지게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무시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기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고 주님을 늘 붙들고 사는 자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세상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더 붙드시기를 바라고 주님처럼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살아서 참 믿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면 도망간 제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간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과의 믿음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예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늘 더 가까이 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가장 복된 믿음의 인생을 잘 지켜나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서 영원한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가정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영락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조국과 이 땅 캐나다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는 살아가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